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교독문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집.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바람에 꽃이 피고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이때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온전하였는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렸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4주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건강을 주옵소서. 확진자가 9천여 명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확진된 환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하여 유럽과 남미와 미국 등 온 세계가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인간 혐오와 인종차별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인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에 파송받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시며 사역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고 가족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할 수 없고 손소독제가 없으면 불안한 시절, 악수와 대화가 단절되는 이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살면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서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상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절은 어렵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부부 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자랑하고 신봉했던 초과학, 초첨단 의료기술은 신종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함을 전 세계가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셨사오니 호흡이 있는 우리 본분이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포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날개로 그늘 덮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닿는 것을 새롭게 한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인터넷 전파를 통해 닿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감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은혜와 응답이 내려오는 신령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현순 권사님께서 오카리나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신현승 권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승 권사님께서 연주하신 곡은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의 때가 속히 오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포교회는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정부와 감리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며 예정대로라면 4월 12일부터 개포교회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얼굴을 맞대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부터 화요일까지 김미진 장로님의 왕의 재정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올려지는 개포 119 예배문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전화와 문자로 신방이 이루어지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각 교구 신방 전도사님들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교육부 장관이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캐톨릭은 4월 2일부터 미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종교단체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고 하면 학교가 문을 열기 전에 교회가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4월 5일까지는 비대면 영상 가족 예배를 드려주시고 4월 12일에 우리 멋지게 부활해서 부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 5일에 이번 부활주일에 서울에서 30만 명이 동원이 되는 그래서 서울 시내 도심 퍼레이드를 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언제? 2월 5일에. 그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 요즘 분위기를 보자 그러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한 달 넘게 지금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는데 얼굴을 뵈면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으면 그것으로도 땡큐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모두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만날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스트롱한 모럴 코드, 윤리적 지침 6가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야 할 것은 기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다. 그리고 성도들이 범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오늘 4번째 시간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잡초입니다. 잡초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더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잡초가 무서운 기세로 밀고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결한 생각이라고 하는 알곡인데 사탄 마귀가 그러한 생각에 잡초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겉사람만 거듭난 우리들이 겉사람만 정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주제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에 미처 못해보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바이러스 우습게 보다간 참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온 나라를 다 열방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의 문을 항공, 배편 전부 다 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요즘처럼 개인위생, 공중위생이 강조되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손 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손 씻는 것을 가리켜서 자가예방접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이 뭐다? 이게 병원성 감염으로부터 주사를 맞는 것이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손 씻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우리 손은 수많은 병원성 미생물에 접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죠.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아기 기저귀를 갈고 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준비할 때,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할 때, 배인 창상을 치료할 때, 쓰레기를 취급할 때, 동물이나 동물 사료, 폐기물에 접촉했을 때, 애완동물을 만졌을 때,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순간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누가 이렇게 귀한 것인지 요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발에 채일 정도로 넘쳐나는 것이 비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누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춘 역대급 발명품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둥근 해가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이를 닦으십시다. 윗니 아래 이를 닦고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을 모두 닦으시고,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손톱 밑에까지도 깨끗이 싹싹 닦아야 하고, 손 닦는 동안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15초에서 2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충분히 시간을 씻으라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지난 11일 중국 우한에서 사람들이 먹을 돼지고기를 쓰레기차에 싣고 와서 땅바닥에 우르르 쏟아놓고 간 그런 사진이 보도되어서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그런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진짜 버렸는지 대륙의 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돼지고기를 말이죠, 쓰레기차에 실어도 좋다고 허가한 공무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사람이 먹을 돼지고기를 쓰레기차에 실은 사람들, 선적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한 트럭 드라이버들, 모두가 다 위생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분노한 시민들 때문에 공무원 4명이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말할 것 없습니다. 변기 닦던 수건으로 객실 컵을 닦던 호텔이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되었죠. 이것이 방송에 보도되고 청소를 담당하던 그 메이드를 불러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자 메이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핀잔하시면 저희들이 일 못해요.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중위생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죠. 우리의 거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식도 모든 것이 깨끗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던 사람. 정답은 다시,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서 1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정답은 밀접 접촉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병원이나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되거나 확진자들은 음압병실로 이동돼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후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붉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가르는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무엇을 접촉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속이 되기도 하고 정결함이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속된 것이 접촉에 의해서 성스러운 것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 의하면 율법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성소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이 성막을 어슬렁거리면 그 성소가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질문들, 파리가 성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성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물, 성수가 오염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굉장히 유명한 종교적인 논쟁이었는데, 레위기의 답은 분명합니다. 성수가 오염된 것으로 봅니다.
학계 2장 12절 13절에 그러한 원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겠느냐? 두 번째 질문, 부정한 것이 만진 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부정해지겠느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에 대한 이 학계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고, 부정한 것이 어떤 걸 만지면 그 만져진 모든 것까지 다 부정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둘 다 부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거룩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거룩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파급력이 빠르다, 전염성이 크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속된 거, 부정한 것이 접촉에 의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제의적 절차가 필요해요. 성화의 절차를 통한 이 제의적 접촉이 발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갓 제작된 이런 제단 같은 거, 성물들은 거룩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린 후에야 비로소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성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접촉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자취방을 더럽게 사용했어요. 돼지가 와서 형님 하고 부를 만큼. 근데 이 아들이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해요. 더러움을 인식했으면 지가 치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돼지우리 갔던 아들의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엄마가 왔다 갔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어머니라고 하는 정돈된 코스모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아스, 더러운 아들의 그 무질서와 혼돈의 자취방이 질서가 부여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바이러스가 잡히려면 밖에서 질서가 들어가야 한다. 무질서가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무질서는 스스로 질서를 잡지 못해. 밖에서 질서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질서의 방역 완료, 청정 코리아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질서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일. 죄와 사망 속에서 신음하던 인간에게 속죄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밖에서부터 오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오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목욕한 깨끗한 방역이 완료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너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넌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 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 이제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도 네가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완전성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깨끗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인 삼으신 주님이 깨끗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고 이 깨끗함을 전염시키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졌는데 신약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진 밀접 접촉자들은 더러워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에게 떨어지셔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고 서슴지 않고 더러운 곳으로 가셨어요. 심지어 가장 더러운 오염원으로 간주되는 시체까지도 주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접촉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주셨고 혈루증 여인을
그 여인이 접촉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시고 그들 모두를 치유시키고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서슴없이 손을 대셨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은 1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성결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문둥병자, 혈루병자들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오염원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동적으로 접촉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찾아가야만 하는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자를 직접 찾아오신 성전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성전에 다가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제의적인 절차와 안전장치를 갖춰야 했거든요. 신발을 벗어야 했고, 손발을 씻어야 했고, 몸을 씻어야 했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짜에 가야지 아무 날짜나 자기 편한 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와 같은 합법적 목적을 가져야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허용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했을 정도로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찾아오시고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하는 모든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 깨끗함을 우리는 거룩하게 퍼뜨려야 하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이 거룩함을 세상 속에 전파하는, 바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죠.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거, 여러분, 이것은 6가지 옷을 다르게 입고 나오는 모델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시작점과 목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정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의 재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릇이 귀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귀하다면 그 그릇에 담긴 보배가 보배로워서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용처에 맞게끔 쓰임받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죠. 너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 그릇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 때나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는 사람들, 아무 때나 주인이 쓰시기에 막 꺼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더러운 세상에서 청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당부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이 더러운 잡초들,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수많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탄은 이미 목욕하여 깨끗해진 우리를, 이미 목욕한 돼지가 다시 바닥에 뒹굴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더러움으로 공격해.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이지만 그 깨끗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인데 그 목욕한 그 깨끗함과 청결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엇에든지 정결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엇에든지 더럽고 누추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생각의 뿌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깨끗한 생각을 하며 사는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사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당장 급한 재정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고 치열하고 이런 전쟁터가 뭐냐?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생각. 정결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중에 더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한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을 푹 잠그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이 반듯해지고 청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20장에 그렇게 찬송을 하죠. 너 성결케 위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깨끗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리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어떻게 하래요? 당황치 말고. 아멘.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어떻게 하래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떻게 하래요? 너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음압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방호복 D레벨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 병동 안에서는 환자나 의료진들이, 이게 환자인지 의료진인지 모를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투하는데, 환자의 객담, 비말을 통해서도 의료진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찰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와 마주할 때에는 맨살을 노출하지 않는데요,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데, 탈의실, 전실, 음압복도, 전실, 음압병실, 각각의 문들은 결코 동시에 열리지 않는답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린대요. 병실의 모든 것은 밀폐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 접히는 부분이 없이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병실이. 왜냐하면 이게 각이 져 있으면 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둥글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기 위해서라요. 바닥 오염을 막기 위해서 병실 내 모든 집기들은 벽걸이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비접촉식 손잡이를 설치해 바이러스가 남지 않게 됐대. 들어가고 싶으시죠? 청결, 심하게 청결하니까 우리 한번 여기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들어가는 과정도 까다롭고 나오는 과정도 까다롭고,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한 환복이나 수건은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 처분한대요. 의료진이 한 번 입은 D레벨의 방호복도 폐기합니다. 밀폐 용기와 비닐봉투에 이중 포장한 뒤에 전체 소독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폐기를 한대요. 우리의 영적인 청결함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디모데서와 디도서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문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청결함이 바로 이런 정도의 수준에 너희들은 도달해 있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 퍼펙션이죠. 이게 스트롱한 모럴 코드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라. 더러움과 누추함과 부정함,
모든 더러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에 앞서서 우리들은 어떠한 방호복을 입어야 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게 성도들이 입어야 할 방호복.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믿음의 전선에 서서 기도함으로 물 셀 틈 없는 경비를 세며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 치료한 음압병동 그 이상 가는 안타까움과 절실함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입어야 할 D레벨의 방호복이 있다. 영적인 D레벨. 전신갑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친구들과 접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접촉. 무엇을 접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과 속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사회생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움을 쫓아가지 마시고 의와 사랑과 화평, 깨끗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한 스승이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을 보여주면서 무성하게 올라온 더러운 잡초들을 보여주었죠. 자, 이 들판의 잡초가 무성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모두 없앨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각자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확 불살라버리면 됩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스승은 이게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자기가 말한 대로 가서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1년 뒤에 다시 잡초를 없애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이 자리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1년 뒤에 제자들은 각자 노력했습니다. 쟁기로 땅을 걸어엎는 놈, 불로 태워버리는 놈,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데도 계속 잡초가 막 무성하게 올라왔어요. 안 되겠다. 스승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 1년 뒤에 그들이 다시 만났는데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그런 밭으로 바뀌어 있었죠. 스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오지 않은 곡식으로 바뀌어진 그 들판. 선생님이 어떻게 썼냐 하면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조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인 대신 주님까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조종을 받기로 결심하면 뿌리에서부터 이 생각의 잡초들, 더러운 것들이 컨트롤되고 뿌리채 뽑혀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6장 1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실로 존경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이 단 한 사람의 수제자를 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누구를 꺼내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꺼내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에게 엄히 말한다. 너는 흠도 없어야 되고 너는 점도 없어야 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순간까지 너는 흠도 없어야 되는 놈이고 너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의 주인 본디오 빌라도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너와 나는 이미 그 보혈의 공로로 목욕한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시 더러운 우리의 뒹굴 수 없지 않겠느냐.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D레벨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도록 하자.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더냐. 신부의 가치는 순결함에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마음속에 뿌릴 때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질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반듯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을 보셔요. 요즘 호캉스족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호캉스족이라고 하는 말은 호텔에서 바캉스 즐기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호텔에서 바캉스를 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싸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낌없이 그 비용을 지출합니다. 왜 호텔에서 바캉스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결한 성도들은 주님 모시기에 값이 비쌉니다. 청결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도 머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호텔은 주님이 모실 만한 청결한 곳, 주님이 힐링하실 만한, 주님이 호캉스 즐기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흠과 점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냐?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A.W. 토저가 하늘 보아라고 하는 책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 토저의 말을 떠올리시고 되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안 된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한 기대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용서가 돼요. 익스큐즈가 돼요. 그러나 너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흠이 없어야 되고 넌 점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이게 너에게 주어진 청결함의 과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교직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십시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니 하나님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현숙 권사님 오늘 오카리나 찬양해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정의가, 공법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는 그러한 새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확진자들이 조속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평범한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종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오니 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하는 모든 개포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던 능력을 공급받던 그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가대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모든 전염병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선방패가 되어주시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은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여 저희 개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멸종되지 아니한 천연기념물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아 세우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앙에서 하나님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로운 여호와 하나님, 귀한 주님의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청결한 생각을 품고 무엇에든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날까지 깨끗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스스로를 지키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